저희 아파트 뒤편에 나지막한 산이 연달아 있습니다. 몇 년 전 큰 눈이 내렸을 때 그 큰 무게를 이기지 못해 꼬꾸라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땅에 넘어져 썩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누구라도 이제 저 나무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 죽어 자빠진 것 같은 그 쓰러진 가지마다 하얀 꽃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굵은 줄기가 다 찢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 어른 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가느다란 부분이 끊어지지 않은 채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틈을 타고 뿌리는 진액을 보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줄기가 찢어지고 껍질이 벗겨진 것은 나무의 사정이었지만 그 가느다란 통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밀어 올린 것은 뿌리의 사정이었습니다. 그 손가락만한 연결 부위가 죽어 마땅한 나무를 꼽히는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꺾여버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에 다시 생명의 꽃이 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통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리만큼 신실한 그 뿌리의 사정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위대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마주해야 할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죄의 무게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이 예전만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부르기 싫어합니다. 대신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적당히 포장하죠. 내가 지은 죄를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그저 치료받아야 할 심리적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죄책감을 그저 빨리 없애버려야 할 불쾌한 기분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회적 실수나 어쩔 수 없는 불운 정도로 취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가볍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벽 때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도덕적 안도감을 단숨에 깨뜨립니다. 구원의 기준은 우리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아 9m를 뛰고 어떤 사람은 겨우 5m를 뜁니다. 우리끼리 줄을 세우면 9m를 뛴 사람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목표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9m를 뛴 사람이나 5m를 뛴 사람이나 바다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이라는 절대적인 거리 앞에서는 9m나 5m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인간의 착각을 촛불에 비유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온 방안이 밝은 것 같고 내 앞길을 비추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면 그 촛불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 아래서 촛불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그저 희미하고 지저분한 연기를 내뿜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내 양심과 도덕이 그럴듯한 빛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태양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자랑하던 의로움은 그저 부끄러운 얼룩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는 깊은 갱도 밑바닥에 있고 누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애를 써서 저 높은 산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 있던 갱도 바닥에 있던 하늘의 별에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산꼭대기에 서서 갱도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별에 닿기에 턱없이 부족한 영적 파산자들일 뿐입니다. 산에 올랐다고 해서 별이 닿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행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사다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벽은 인간의 발버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무실 수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진실 앞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환경 탓을 멈추고 내 죄의 실존을 직시해야 합니다. 삶이 꽉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이 안 좋아서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벽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죄를 어쩔 수 없는 불언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안도감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산다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산꼭대기에 서 있다고 해서 별이 닿은 것이 아닙니다. 내 선행이나 노력을 의지하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벽은 안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밖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나를 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제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립시다. 오직 주님의 의만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가장 비싼 값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굳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그냥 괜찮다, 다 없던 일로 하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장 깊은 원리인 공의의 충족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도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정의롭지 못한 판사가 되듯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죄를 벌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눈 감아 버리신다면 온 우주의 정의와 도덕적 기초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요구하는 그 엄중한 대가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만족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쉬웠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듯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는 당신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당신이 마시는 그 생명수는 주님의 심장이 터져 흘러나온 피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요구하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구하는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청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그 엄청난 비용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값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길은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아폴리토로시스인데 당시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준 뒤 그를 완전히 석방하여 자유를 주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을 얻기 위해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포로된 자였을 뿐 우리 스스로 해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그 철저한 죄의 목록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모두 지워내셨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를 칭칭 갖고 있던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냈고 이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선포하신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그 은혜의 뿌리에는 주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근거 위에서 이제는 당당히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성경은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닦아내는 세탁소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인 진노를 만족시키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 쏟는 대신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 그분의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넘어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이라는 빅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다 해결되었을까? 불안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며 스스로 정죄하곤 합니다.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수리비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 역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죄의 비용을 감당하셨다는 최종 선언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갚아야 할 죄의 빚은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른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박한 평가나 스스로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신 독생자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셨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라는 사랑의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내가 받은 탕감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넉넉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받은 자유는 나 혼자 절개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 우리의 처참한 죄값을 핏값으로 감당하셨듯이 그 엄청난 탕감을 경험한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조금은 넉넉히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비싼 자유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옥죄던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해방감과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빠 노릇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가장 깊은 신비이자 절정인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은 단지 2000년 전 한 시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인간이 지은 죄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없다고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치러질 예수님의 완벽한 대속을 바라보며 심판을 잠시 보류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십자가 없이 죄를 그냥 넘기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과거의 모든 죄의 대가를 소급하여 청산하심으로 당신의 공의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건 너무 잔인한 형벌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벌을 떠넘기거나 고통을 외주 준 자리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간과하며 미뤄두었던 모든 죄의 무게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아내셨습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신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누군가 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공의를 저버린 분이 되고 반대로 우리를 법대로 심판하시면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친히 피고 속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자기 자신에게 집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차가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아빠 노릇을 차마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도 뿌리는 진액 보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뿌리는 가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가지가 병들었다고 뿌리가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뿌리 스스로가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비틀거리는 것은 가지의 사정일지 모르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은 뿌리이신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인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아빠 노릇을 다하시려 십자가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버려야 하는 재판장의 책임과 자녀를 살리려 하는 아빠의 도리를 동시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심으로써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리만큼 신실하신 의로움입니다.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이 아닌 아빠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빠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오늘 당신의 작은 실수 때문에 당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구원이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믿고 그분의 안전한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당신의 삶을 아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치환의 사랑을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제3자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고통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자녀답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꺾는 자기 희생의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걸어가는 의로운 길입니다. 내 삶의 통치 원리를 세속적 정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빠 노릇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무서운 진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등하는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죽는 자리에 서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눈물입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꺾여버린 우리 인생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찢어 우리와 뿌리를 다시 이어내는 눈물겨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가지된 우리를 살리려 뿌리 스스로가 온몸이 찢기는 상처를 입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아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이 한 푼도 남김없이 완불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최종 성소 판결문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이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 이제는 더는 과거의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값을 치르고 다시 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혹은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붙드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 신실하신 아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옥죄던 미움을 풀어내고 이웃을 넉넉하게 품으며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넘기 힘든 죄의 벽에 가로막힌 존재인지 정직하게 대면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서 있어도 저 하늘의 별을 닿을 수 없듯 우리의 보잘것없는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당신은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비싼 값을 치러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빛이 완불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값을 치른 자답게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재판장의 법복을 벗고 피구석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아빠 노릇을 기억합니다. 가지가 비틀게라도 진액 보내기를 멈추지 않는 뿌리처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이제는 저희도 본받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라는 확실한 사랑의 확증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틀거리는 가지이나 당신은 우리를 붙드는 뿌리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핏값으로 지워졌고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빠 노릇하신 사랑을 따라 서로의 허물을 덮고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